할렐루야. 벌써 3월이 이제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실감합니다. 하루 사이에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신에게도 계속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배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남은 세월에 어떤 일들이 또 나타날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우리는 내가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 살아 움직이는, 행동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 전투를 매일 해나가야 됩니다. 지난 토요일에 아프리카에 있는 김신권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백 선교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월요일 날에 장례식을 합니다. 어쨌든 참 놀랐어요. 저는 작년에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늦게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하신 분인데, 아프리카에 와서 교회도 세우고 건물도 짓고 흑인들을 양육했는데, 이 성장한 다음에 배반하고 이 흑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가지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육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은퇴하고 한국 돌아가야 되는데, 나이가 77세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나는 남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 보니 우리 남전교회와 이완에서 한인교회가 아프리카 선교하는 것을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보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은 이 선교회다. 그렇다면 나와 이 교회 교회를 여기에 속해놓고 한국 가면 교회는 있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평소에 친분이 있는 우리 서대경 목사님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아프리카 갈 때만 들었지만 좀 기다리겠습니다. 좀 신중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아무래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미리 학교를 어디냐, 신학교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교단이 어디며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목사 안수를 어떻게 받았는가 다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확실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신앙 고백하고 신학교도 그리고 목사 안수도 모든 게 정상이고 참 신실한 분이죠. 그래서 작년에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우리 노예 흑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다 같이 면담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노예 때 그분을 소개하고 우리가 이야기도 듣고 우리 회원으로 받아들이죠. 그 선교사님과 교회와 그리고 그 교역자를, 흑인 교역자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아주 호탕하신 분이, 건강하신 분인데 내년에 8월 달에 아프리카 오면은 우리 반갑게 만나고 저도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인사하도록 약속했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서 목사님하고 김성 여사님 그 장례식에 꼭 참석해서 유족들을 우리 노예 이름으로 조문하려 했는데, 보니까 사진을 보내왔는데 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또 위로하고 장례식을 잘 마쳤다. 아프리카에 와서 한 15년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은 열심히 정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지난주 우리 생각했다시피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 찬 골짜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보여주시고 마른 뼈에게 태어나라, 생기를 불어라. 그랬더니 이 마른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 나라에서 멸망당하고 먼 나라 바벨론까지 포로로 왔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서 조국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영광을 보여주신 환상이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 왕 때 희망하는 자는 전부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거기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쓰임받았느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쓰임받아 그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들에 의해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이 세계 역사도, 우리나라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시다. 먼저 살아 움직이는 산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산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살아서 일어난 큰 군대다. 산 군대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죽은 군대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숫자가 적어도 살아있는 군대가 역사를 만들어내거든. 교회도 성도들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성도가 많아야 그 역사가 됩니다. 아무리 많아도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면 추풍낙엽처럼 다 떠나버리는 그런 군대는 산 군대가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나는 살아 움직이는 군대인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318부대, 아브라함의 318명 군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 죄악의 땅에 살고 있을 때 그 북방왕 5나라, 5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키고 조카 롯과 그 가족들 전부 포로로 끌고 왔어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시키고 길리운 318명의 군인들을 직접 이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추격했습니다. 여러분, 대군 앞에 318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습격해서 대군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과 모든 포로된 자들을 다 데리고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10분의 1을 바쳤다. 여러분, 11조는 율법 한참 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것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어요. 살아있는 군대입니다. 318명의 숫자는 적어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드온의 300용사 살아있는 군대입니다. 미디안 대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길 때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그때 군인들을 소집했는데 32,000명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보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겁내는 사람 필요 없다, 보내라. 그런 살아있는 군대 아니니까. 그런데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 많다, 이것도 돌려보내라. 두 번째 테스트를 강가로 가서 시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는데 무기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 주위를 경계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남기고 무기 다 버리고 막 그냥 퍼져 앉아가 물 마시는 사람, 이 사람들이 소용없다, 다 돌려보내라. 300명의 군사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아리 속에 횃불 넣고 야간에 빙 둘러 포위를 하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소리 지를 때
잠자고 있던 이 엄청난 군인들이 소리에 놀래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는 거예요.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300명이 대군을 물리치고, 살아있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군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1967년 중동에 3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우리 흔히 6.1 전쟁이라 합니다.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은 이 비교가 안 됩니다. 군대도 2배 이상 많고, 장갑차, 대포, 이거는 3배, 4배, 5배 아랍군이 많고, 이스라엘 이건 안 됩니다. 전부가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모세 다얀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6일 만에 전격적으로 홍해를 건너 에집트 수도 카이로를 완전 포위해가지고 이 아랍군들이 전부 뺏기더라고요. 황복이에요. 6일 만에 끝났어요. 이 기적이거든요. 살아있는 군인들이 훈련을 잘 받고 정보가 뛰어나고 모든 것을 준비한 살아있는 군인들이, 근데 특별히 장교들이 앞장섰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래서 장교들이 총에 많이 죽었어요. 장교가 앞장서니까 군인들이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래서 6일 만에 이긴 거예요. 살아있는 군인이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살아있는 군대가 아니면 전쟁이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숫자가 적어도 그 숫자가 살아있으면 역사를 일으켜. 예수님 제자 12명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침입을 당했을 때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키가 크고 큰 소리를 지르며 외칠 때 전부 다 숨어서 다 꽁무니를 감추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형들 위문 왔다가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독하다니, 자기가 나갔습니다. 비무장입니다. 갑옷도 안 입었어요. 무기도 없습니다. 시냇가 물맷돌 5개 넣고 1개를 가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던졌을 때 한 방에 여기 미간 급소 맞고 쓰러졌습니다. 대성을 거뒀습니다. 한 사람, 살아있는 한 사람, 다윗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위텐베르크 교회, 이 교회 크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학자요 목회자인 마틴 루터가 그 당시 부패한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95개 조항의 항임을 내걸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바로 해야 된다, 종교개혁에 횃불을 올렸습니다. 이게 확산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이 가만 놔두면 안 되겠거든. 이거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 제후들이 각 나라 왕들도 이 마틴 루터 없애자. 그래서 종교회의, 종교재판을 포럼스, 영어로 웜스라죠. 종교재판을 열게 됐습니다. 그때 이 루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홀로 단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당당하게 외치면서 그 종교재판에서 그는 살아났습니다. 이 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 때문에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개신교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사고가 살아있고 내 가치관에 살아있고 세계관이 올바르고 내 인격이 올바르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소리를 내야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젖바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다. 소리가 나야 된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말을 하고
죽은 성도는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성도가 소리를 내면 무슨 소리 냅니까? 생명의 소리, 진리, 진실, 정의를 외쳐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1938년 9월 9일 제27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주제는 일본 신에게 신사 참배하는 것이 종교 행사 의식이 아니고 국가 의식이다 해도 된다. 이걸 결정하려는, 이걸 반대하는 목사들 다 잡아가도 장로들 다 연금식이고 형사들이 다 그 총회 안에 잠복되어 있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신사 참배는 종교식이 아니고 국가의 의식이니까 가시면 예하십시오 하니까 몇몇이 예하거든. 그리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할 때 미국 선교사단에 앉아있던 한부선 선교사 브루스 헌트 선교사가 회장 왜 아니요 불을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을 묻어야 되거든요. 다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형사들이 그를 끌고 나갔어요. 미국 사람이니까 감옥에 넣을 수는 없고 추방시켰어요. 강제 출국. 그래서 그분은 해방 후에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에 한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우리 고신대학교 신학 교수로 선교사로 활약하다가 미국 돌아가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아니요, 진리를 외칠 수 있어야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는 소리를 내야 돼. 뭐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되지 않은 거짓말하고 이거는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소리를 외쳐야 되고 정의를 외쳐야 되고 기도의 소리를 외쳐야 되고 구원에 대해 감사하여 찬송의 소리를 외쳐야 되고 복음 전하는 살리는 소리, 생명의 소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행동해야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요.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읽을 때는 하나님 말씀 소리를 내려 했는데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소리 안 내고 여러분 무슨 소리를 냅니까?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읽어야 돼요. 소리 낼 때 찬송할 수 있을 때에 되면 나중에 찬송도 못하고 말도 못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 이 거룩한 말씀 읽으면 내가 거룩해지는데 찬송도 찬송 많이 하세요. 나중에 못할 때가 온다고요.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되고 움직이고 행동해야 됩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움직이지 않고 행동 안 하면 이거는 죽은 군대야. 하나님의 성도는 움직이고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고 겁이 많으니까 잡혀갈까 봐 전부 다락방에 숨었지요. 여러분 안 되는. 그래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움직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교회 들어왔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하루에 3,000명 새신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난리가 납니다. 가르쳐야 되죠. 새신자 양육하고 교인 관리해야 되고 또 가난한 자들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먹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여기 온 성도가 달려들어야 됩니다. 교육자만 교인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인 관리하고 살피고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할 일이 많아요.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교회는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대박해가 시작될 때 핍박을 피하여 무명의 성도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성도들이 처음에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거기 가서 소리를 냅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라. 그런 이 소식을 알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나바 사도를 보냅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니까 엄청나게 몰려드니까 도저히 감당 안 되겠다. 저 타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함께 사역을 합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보니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 우리하고,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까?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라 말이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교회는 세계 최초의 선교사를
바나바와 바울을 해외로 파송하는 역사에 남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건강 주실 때, 시간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살아 움직이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우사 주여 나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뼈들이 막 섞여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착착착착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딱딱들이 조화를 이루고 질서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첫날에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여섯 때까지 전부 식물, 동물, 물고기, 하늘의 새 다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람을 마지막 질서 그리고 만물을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질서와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와 조화입니다.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질서와 조화가 없기 때문에. 그 표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전부입니다. 절대 권위가 있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고 자기 주장, 자기 소리만 내 그거는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 걸 살펴야 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찾고 우리 모두가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며 나가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요 성도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ICRC 국제계획주의 협의회 우리 교단 대표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12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총회하고 2년에 한 번씩 지역하고 매년 이 커미티 선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많은 이제 신학자, 목사, 장로님들이 오거든요. 개혁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믿고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그렇게 안 믿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부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안 믿는 목사, 신학자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 개혁주의란 말이죠. 모여 하는데 처음에 제가 갈 때는 교회가 한 20개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40개 넘고 한 50개 육박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심사해서 이제 채용하고 만약에 교리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면 축출해냅니다. 그럼 이제 회의를 하면 신랄하게 토론합니다. 분과도 하고 전체 토론을 많이 합니다. 어떤 심각한 교리 문제 있으면 이 교회는 이 교단은 자격 정지합시다. 왜 자격 정지합니까? 막 묻는 거예요. 마음껏 토론합니다. 마음껏 다 토론하고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딱 내는데 심각한 건 한 며칠 놔둡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티타임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는데 그렇게 토론하다가 티타임 보면 서로 웃고 악수하고 당신 말도 일리가 있다 뭐 서로 이래 참 성숙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결정이 됩니다. 이 교단은 몇 년 동안 이 문제 해결할 동안 자격 정지 투표가 하면은 끝난 다음에 우리 같으면 뭐 싸우고 야단을 그런 거 없어요. 서로 악수하고 몇 년 동안 잘 준비하시오. 다시 환영합니다. 우리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참 성숙한 자세를 보아. 이게 질서와 조화입니다. 그리고 계획주의 교회 제가 몇 년 동안 출석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다른 교회에서 모시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청빙이 옵니다. 청빙이 오면은 목사님이 교회 당회와 교회 앞에 먼저 알립니다. 뭐 숨길 거 없잖아요. 이거 뭐 하나님의 일인데 뭐 다 나중에 다 바로 알립니다. 아니면 당회와 교회는 목사님께 일주일 또 열흘 2주간 기도 시간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가십시오. 하나님 뜻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여기 계십시오. 그렇게 시간 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기도한 후에 아무래도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다만 깨끗하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 모실 준비를 하고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랍니다 하면 거기 또 심어.
이게 성숙한 성도의 자세, 이게 질서와 조화입니다. 이래 되면 교회에 문제될 게 뭐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자기 소리만 지르고 이 말만 듣고 저 말만 듣고, 이건 질서 조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기도하고 토론하고 뜻을 모으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렵고 중요한 일은 당회를 세워서 해결합니다.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데, 장로는 교회 교인의 대표로 여러분이 선출해서 기도하고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회가 책임이 커요. 당회 없으면 이 일을 어떻게 누가 해결할 겁니까? 당회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에 잘 기도하면서 뜻을 모아야 됩니다.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돼. 당회원들이 다 토론하되 하나님 뜻이 탁 모아져야 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뜻이 하나로 딱 모이지면 하나가 돼야 돼. 해놓고 밖에 나와서 딴소리하면 그 자기 없는 사람이야.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보안을 지켜야 돼. 교회 일은, 중요한 일은.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은퇴할 때까지 당의 결정 제 아내에게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다른 데서 듣고 와서 이런 일이 있어요 묻더라고요. 우리가 지킬 것은 그래야 당에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뜻이 정하면 모든 절차를 거쳐서 뜻을 모아야 됩니다. 교인들은, 우리가 세운 장로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지혜롭게 하도록 전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순조롭게 절차를 거쳐 뜻을 모아 결정되면 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것이 질서와 조화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그러면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 부흥 안 됩니다. 새신자도 안 옵니다. 큰 나무를 보십시오. 큰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고 폭풍이 와도 조금 가지는 흔들려도 끄떡없이 서 있습니다. 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딱 서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작은 나무들 막 날아가고 뽑히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 가지고 딱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움직인, 이게 질서와 조화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주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남천교회,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여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끝은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힘이 없으면 아무 일 못합니다. 군인들이 멋있는 모자 쓰고 군복 입고 있어. 능력고 전투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멋진 성도인데 능력이 없으면요, 그 힘이 없어요. 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능력이, 그건 무슨 성령의 능력. 베드로 보세요. 기적을 행한 위대한 주의 종인데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3번 모른다 부인했죠. 누가 보세요. 우리 주님과 베드로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앞에 그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 수 없어요. 약합니다.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는 일어섰습니다. 담대히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지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성도는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 전한다고 잡혀갔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 다 잡혀가서 겁을 주서 이 사람들 쫓아내려고 하니까 전도하지 마라 할 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전도한다. 당신들 말 안 듣는다. 하나님 말씀, 감옥에 갇히려면 감옥에 넣어라.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손 못 대고 부러졌죠.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술 취하면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죄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성령의 충만 받으라. 성령에 취하라. 성령 취하면요 지혜가 생기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담대해집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구해야 됩니다. 이게 일회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성령은 충만 받아야 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사에 성령 충만 받도록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여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우리 모든 성도는 행동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덕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살이 올라. 여러분 뼈와 힘줄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요 부딪힙니다. 교회도 능력 있는 사람들만 많으면 부딪히고 갈등이 생겨요. 이 덕을 세워. 덕을. 이 참 중요한 덕입니다. 덕. 인품 덕을 세워야 돼요. 근데 특별히 말의 덕을 세워. 말의 덕을 세워야 돼요. 말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된 사람들이. 내가 이 말을 해서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그걸 분별해야 돼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그걸 분별해서 말해야 됩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교회에 덕이 되느냐,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들리죠? 딱 자기가 분별해야 돼. 안 좋은 거는 내 마음에 묻어놔야 돼. 왜? 이게 나면 자꾸 말이 붙고 엉뚱한 거짓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한쪽 이야기만 자꾸 들으면 거짓말도 진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금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 말만 듣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이 말하면 그래 하고 상대방 입장,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른 판단하지. 한쪽 말만 듣고 하다가 나중에 낭패한 일을 당하는 거라. 나도 거짓말에 동참하잖아요. 나도 죄를 짓잖아요. 지혜로운 성도는 항상 지혜롭게 분별해야 돼요. 이 말이 유익한 말인가 유익하지 않는 말인가 늘 판단하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덕을 세우는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우리 힘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말을 하도록 분별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요새 SNS 전화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온 사방에 소문이 다 퍼지고 미국까지 전 세계 다 갑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일본 뉴스 자주 보고 CNN 뉴스 보면 우리보다 솔직히 더 빨라요. 한국보다 뉴스가 빨리 나오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이건 말은 내 인품과 연결됩니다. 내 인격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참 신중해. 그러면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하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더 심하면 다른 교회로 갑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 때문에 상처받고 다른 교회 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른 교회 간 사람 모시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 찾아서 모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돼. 사과. 분명히 내가 잘못했으면 찾아가서 당당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정성 있게 사과하면 또 그걸 당당하게 받아줘야 돼요. 이게 성도의 멋이고 성숙한 자세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교회가 하나 됩니다. 이렇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은혜가 있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는 부흥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는 성도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늘 기도해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덕스러운 말을 하게 하시고 항상 인품이 향상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화평과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덕스러운 삶을 살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성숙한 하나님의 성도로 성장해서 항상 덕을 세우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덮을 떨어야 돼요. 자, 우리 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가죽으로 덮어라. 마지막에 가죽. 여러분, 우리 뼈, 힘줄, 살, 제일 마지막에 가죽 스킨 아닙니까? 이거 덮어야 돼요. 안 덮으면 상처가 나서 안 됩니다. 사랑으로 덮어라. 골로새 3장 10절, 13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마지막에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야 은혜롭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사랑이 부족하면 우리는 늘 기도해 주여 내게 사랑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 때 많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사랑으로 다 덮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 꼬치꼬치 따지면 아이들은 못 삽니다. 웬만한 거 덮어줘야 돼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선글라스를 끼워야 돼요. 저도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거든요. 검은색 끼면 까맣게 보이고 노란 것은 노랗게 보이고 파란 것은 파랗게 보이죠. 사랑의 선글라스를 끼면 전부 다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힘듭니다. 안 됩니다. 정말 어렵게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때 성령에도 무한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여 내게 사랑의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제가 40년 지났으니까 이 이야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남천교회 오기 전에 제가 참 어린 나이로 만 32살에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제가 알겠습니까? 오직 저는 말씀, 오직 기도, 전도 이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제가 가보니 상처가 있는 교회입니다. 전임 교역자 때문에 교인들의 마음이 다 서로가 상처났어요. 반으로 딱 나눠져 있어. 이 마음들이 당회를 모이면 당회도 반, 재직회도 반, 교인들도 반이라 청년들도 반. 이런 교회 나이 어린 목사가 가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당회를 모이면 보통 3시간, 짧으면 보통 4시간, 5시간이에요. 5시간. 가면 모이면 전부 다 자기 주장,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막 이야기하고 하니까 저는 처음 가서 하실 말씀 다 하시오. 한 사람 앞에 10분 끄면 8명만 80분 하면 다, 그러면 또 토론 붙고 다 하시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다투면 나는 장로님들 말리는 게 내 일이라. 다투는 거 말리는 거. 그 일을 한 몇 달쯤 계속 했습니다. 매주 모이으니까. 그래 이제 말수가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언질이 아주 심하면은 서로 다투면 목사님에게 원망이 도는 거라. 목사님 내 편 안 들어주고 자기 편 안 들어주고. 목사가 이 편 저 편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하나님 편이고 교회 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편 들고 목사가 이 편만 들으면 그 목사 자격이 없잖아요. 나는 다 양떼들인데 장로님들이 양떼들이라 안고 가야 돼. 다 안고 바로 가야 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편 저 편은 없어. 목사는 하나님 편 교회 편이야. 다 살려야 돼요.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한 분은 논쟁이 심하게 부르는데 모두 내게 목사님 일이 되느냐고 막 얼마나 심한, 나이 많은 장로님이 심한 말을 하는지. 그 다음 새벽 기도가 안 돼요. 한 사흘 동안 기도가 안 나와. 저도 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리 주님 앞에 엎드려, 무조건 나는 엎드려야지. 기도 되든 안 되든 엎드려야 되니까 주여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탁 나던 십자가. 제가 그때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는데 나는 예수님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내가 예수님 십자가 가면 비교합니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주님 십자가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그때부터
나를 힘들게 한 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주여 사랑하게 해달라고 축복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평강이 와.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니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장로님들도 다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고 교회가 크게 부흥됐습니다. 그냥 부흥이 아니고 크게 부흥되더라고요. 다 부흥돼. 그래서 제가 남천교회에 올 때 그 장로님 한 분은 제게 좀 심하게 하신 장로님, 손을 잡고 울면서 석배를 하고 저의 정말 우군이 되어지고 모든 일에 협조를 너무 잘해 주었어요. 나는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남천교회에 왔지요. 남천교회 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일찍 깨달았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사람도 없고 교만할 사람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큰 소리 칠 사람도 없고 자기 옳다고 주장할 사람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덮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은퇴할 때까지 지금까지도 늘 사랑으로 축복기도 하고 저라고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해결이 다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덮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여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자신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